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찬송가 425장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능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의 말씀이며 제 성경으로는 구약 422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을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짝하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새벽의 자리에 나오시면서 7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헌금에 갖고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뽑히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입니다. 그런데 잘 보면 사실 사울은 왕이 될 생각도 없었고 왕이 될 꿈조차 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왕이 되었을 뿐입니다. 사실 사울은 좀 어리숙하면서 소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내일부터 이어지는 11장의 내용처럼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는 하지만 사실 승리라기보다는 사울의 관점에서 선전한 그런 전쟁이라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암몬 전투 이후에 벌어지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보면 사울이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으로 그 전쟁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암몬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럼 이제 기세가 올랐고 자신감이 가득 차야만 하는데 이어지는 전투에서 바로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가서 벌벌 떨다가 무기력한 모습까지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제사를 지내는 등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사울이 처음 등장했던 9장을 잘 보면요, 그가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으러 자신의 종 사환과 길을 함께 떠나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도 그 암나기를 찾지 못하게 되자 종이 먼저 나서서 주인인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근처에 하나님의 사람 선견자의 집이 있는데 그에게 가서 묻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종에게 가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 주인에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울은 종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가도 우리가 그에게 줄 것이 없는데 찾아가도 괜찮겠느냐? 이 종이 제안한 것을 듣고 그래 가자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가도 괜찮을까? 줄 게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종이 또 대안을 마련해 줍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그걸 그에게 주면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사울은 굉장히 소극적이고 두려워하고 또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 자신이 주도권을 갖는 것보다 종에게 사환에게 묻고 선택하고 하는 것이 익숙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당시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에게 있어 완전 초 슈퍼스타였습니다. 그가 단에서 브에세바까지 이스라엘 온 백성이 이 사람이 선지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인지도도 있었고 심지어 모든 사람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아 회개 운동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위대한 영웅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의 얼굴을 자세히 몰랐을 수 있겠지만 사울이 사무엘에게 가서 그 당사자에게 선견자의 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다는 것은 굉장히 우스꽝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왕이 되기엔 굉장히 소극적이고 또 우둔해 보였던 사울을 하나님은 왕으로 세우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결정을 듣고 사무엘은 모든 사람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원했던 인간 왕이 세워지는 날이었습니다. 아마 다양한 기대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기호 1번, 2번 이렇게 벽보가 붙는 것이 아니었고 그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왕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쩌면 내가 왕이 되는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며 왔던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모두의 눈과 마음이 집중되고 긴장감과 흥분이 최고조로 올랐을 때 드디어 사무엘이 등단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원했던 건, 가장 듣기 원했던 건 오늘 누가 왕이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누가 왕이 될 것인가, 이 사람이 왕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듣는 것을 그들은 가장 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엘은 제비를 뽑지 않고 모두가 긴장하고 흥분해 있는 그 순간 그들에게 출애굽과 시내산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 제비를 뽑기 전에 시내산 언약을 언급하는 것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전체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알지만 사무엘은 여전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인간 왕을 세우는 것이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불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인지 인간 왕을 세우는 게 너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19절 중반절을 보면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이것은 시내산 언약 10가지 말씀 10계명 중 제1계명을 어기는 것과 같습니다. 나 외에 어떤 신도 내게 두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던 가장 기초되고 기본적인 이 1계명을 지금 모두가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것을 어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어떤 실수를 하고 있는지,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떠한 신보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어떤 사람이 나를 다스려 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들에게 인간 왕을 세우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 라고 모두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계속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를 구원할지 구원할지 혹은 구원할 수 없을지 모르는 이 왕을 임명하기를 원하는 너희들의 마음은 지금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지금 너희는 그렇게 확률적으로 낮은 인간 왕을 세우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지만 사무엘이 앞에서 아무리 어떤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의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과 모든 신경은 오늘 이 자리에 세워질 나의 왕에게 꽂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야기도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 왕, 나를 다스릴 왕에만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돌아서지 않는, 그리고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쩌면 저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에게도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걸 제가 외면하고 또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드디어 제비를 뽑습니다. 사무엘은 사실 사울이 왕이 될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쉽게 말하면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 사울을 억지로 세운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이 사람이구나,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 굳이 드러내 말하지 않습니다. 계속 여전히 왕을 뽑는 것이 즐겁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기에 기꺼이 따르며 하나님께서 그 왕을 뽑을 수 있도록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실 먼저 말할 수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위해 잠잠히 참고 순종하며 제비를 뽑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 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있는 사무엘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과 함께 또 동시에 부러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제 삶의 주도권을 거의 제가 잡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거나 또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삶을 막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또 지금 이 삶에 대한 만족도도 굉장히 높지만요, 결정적인 어떤 무엇인가를 선택하거나 혹은 삶에 불쑥불쑥 올라오는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모습을 제가 저 자신을 보았을 때 여전히 나는 나의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머리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자리를 기꺼이 내어 드려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나를 이끄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도 머리론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제 마음속에 참 많은 갈등과 또 고민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저에게 가장 익숙한 것을 선택하며 그래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지라고 오해할 때도 있더라고요.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 모든
그런 능력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뒤로 빠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비를 뽑습니다. 한번 제비 뽑는 것에 같이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모든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고 각 지파별로 1,000명씩 나와서 지금 그 제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제가 이전에 초등부 사역을 할 때 주보 하단에 숫자를 적어 놓고 이제 모든 예배가 끝나고 컴퓨터를 사용해서 숫자 대포를 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대포를 쏘고 그 번호가 뜨면 이제 자신의 주보 번호와 동일하면 달란트를 받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번호에 집중해서 막 자신의 번호를 소리를 지르며 기다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번호가 나오면 환호성을 지르고 근접한 번호가 나오면 탄식하는 그 모습을 보았었는데 오늘 이 제비를 뽑는 장면에서 갑자기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모두가 긴장하고 그 제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제비가 뽑힙니다. 12지파에 어떤 이름이 불릴까 모두가 긴장하고 있는 그때 베냐민 지파의 이름이 불립니다.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어떤 지파는 환호성을 질렀을 것이고 어떤 지파는 탄식을 질렀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냐민 지파는 초긴장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제 떨어진 지파들은 차라리 마음이 편한데 이제 베냐민 지파는 우리 중에 누가 뽑힐까 하는 긴장감을 가지고 봅니다. 제비가 뽑혔고 마드리 가문이 외쳐집니다. 또 그 안에서 깊은 탄식과 놀라움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제 마드리 가문 사람들의 손에 땀이 나기 시작했을 겁니다. 마드리 가문 중 누가 뽑힐지 몰랐으니까요. 그리고 제비가 뽑히고 기스의 아들 사울의 이름이 울려 퍼집니다. 제가 상상했을 때 순간 정적이 흐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수를 치며 막 환호성을 질렀겠죠. 그리고 드디어 그들이 원하던 왕이 뽑혔습니다.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막 지르고 있는데 뭔가 잘못됐습니다. 뽑힌 왕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은 소극적인 사람이었고 왕이 되기를 원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제비로 왕이 선출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뽑으신 왕이 맞구나.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구나. 정말 이 사람은 우리를 다스릴 만큼 그런 외모와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사람들이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확인해 주어야 돼. 내가 지금 믿고 의지해야 할 왕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보면 사실 사울은 왕이 되기 충분한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일반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머리 하나가 더 컸다는 건 그냥 그 모습만으로도 사람들 앞에 그 아우라를 보여주며 압도할 수 있기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외모로 보았을 때 참 좋은 조건이었죠.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족속 중에 사울만 키가 크다라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하다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이 아닌 가나안 거주민 혹은 아낙 족속 어느 블레셋 사람 등 비언약 민족들에게 사용된 표현입니다. 오늘 성경처럼 사울의 외모는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을 만큼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의 스스로에 대한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뽑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니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머리 하나가 더 큰데 그가 얼마나 열심히 잘 숨었던지 사람들이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 사무엘과 사람들이 묻습니다. 여호와께 묻고 진영 주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는 사울을 찾아냅니다. 저는 이 사무엘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왕을 뽑고 백성들에게 자신의 선택을 보여주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렸고 숨어버린 사울을 찾을 때도 여호와께 먼저 물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의 존재를 벌써 잊어가며 눈앞에 보이는 인간 왕 사울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왕이 된 사울은
자신의 고향인 기브아로 돌아가 군부대를 설치합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에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지킬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고 바른 길을 가도록 많은 것들을 부어 주셨습니다. 물론 이 상황에도 27절처럼 사울의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불량배들도 있었습니다. 사울은 이때 그들을 비판하지 않고 품고 포용합니다. 함께 걸어가야 될 사람들이니까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왕으로 사람을 세워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현명한 선택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곧 드러나게 됩니다. 사울이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렸던 이 사무엘과 삶의 주도권을 나의 것으로 가져왔던 사울 두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이미 하나님이 왕이신데 인간 왕을 달라고 하는 백성들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자신의 마음은 뒤로 하고 자신이 판단하지 않고 백성들을 모아 제비를 뽑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사울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피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심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신뢰하지 못했고 결국 자신 스스로가 삶을 이끌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무엘과 사울의 모습이 어쩌면 저와 우리의 매일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에게 사울과 같은 그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 시간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신뢰함으로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는 죄인이고 완벽할 수 없는 인간이기에 사울과 같은 모습이 없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도 기도합니다. 사무엘처럼 나의 생각과 판단을 뒤로 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자리를 내어드리는 제2 가족들이 되기를, 그리고 제가 되기를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오늘과 또 앞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정말로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처럼 머리로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기대하고 정말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 하나님을 보고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며 또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무엘은 그 앞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주도권을 내어드렸지만 사울은 여전히 피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는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온전히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진 않았는가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장례 광고가 있습니다. 고 송성호 집사님, 6-17 구역 박혜진 집사님 남편이시고, 입관 위로 예배는 오늘 오후 1시에 있고 천국 환송 예배는 내일 낮 12시 30분에 있습니다. 빈소는 적십자병원 장례식장 101호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공동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면예배 교회학교 구역 전도회 등 교회 공동체의 각 기관과 봉사의 영역에서
회복에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임직 투표가 있는데 오직 하나님의 일꾼을 뽑는 은혜로운 선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주님을 찾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